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요. 다 같이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감사해요. 이제 한 구절만 여러분 예배소서 제2장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311쪽 여러분 찾으셨는 줄 알고요. 자, 20절 22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 구절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여러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터에 성전을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원래 이름은 여부스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인데 이곳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거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고백하지만 건물을 여러분 성전이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의 전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 터가 어떤 곳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터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모리아 산과 그리고 여부스 타작 마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임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을 그 터 위에 세우는데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는 감격의 진리의 기둥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곳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둥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바로 진리의 기둥을 세 번째 우리가 잘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바로 이곳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잘 세워져 가려면 예배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무릎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성전된 주님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우리의 성전이 잘 지어져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스라엘의 번제단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짧은 목회지만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제 한 30년이 넘었어요. 한 4년 됐나요?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준비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결혼식을 참석하려고 해도,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결혼식을 참석하려고 해도 여러분 늦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나올 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다 미리 오십니다. 늦어도 5분 전에는 다 오십니다.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언제 이렇게 주의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오셔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쭉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어디가 있나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준비함으로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격입니다. 정말 감격입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단입니다 라는 그곳에 나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차원하고 즐겁게 드렸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렸는지, 얼마나 예배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의 기둥이 바로 이렇게 번제단,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네 번째 기둥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진리의 네 번째 기둥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렘의 공동체. 크게요. 살렘의 공동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살렘의 도시입니다. 살렘의 도시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살아왔지만 예루살렘에 그들이 나와 모일 때는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살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 가운데 잘 세워져 가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지도를 딱 두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도를 딱 두고 예나 지금이나 세계의 배꼽자리를 찾아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한국이 내 눈에 보일 때 배꼽이라면 그건 배꼽이지요. 그러나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구의 예나 지금이나 세계의 배꼽자리를 여러분 찾아보라고 하면 항상 말씀하는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종교의 중심,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대인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지도상에도 지중해가를 끼고 있는 그 지중해 한 중앙에 그 둘러있는 많은 아람 국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딱 박혀있는 마치 백곡과 같은 나라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고, 언제나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1년에 몇 번씩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흩어졌던 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성별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지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공동체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이곳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지는 중심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둘이 아니고 그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적어도 열왕기 상권, 여러분 말씀을 보면 10장, 11장을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쫙 쪼개집니다. 쫙 쪼개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원수재간처럼 싸웁니다. 다툽니다. 쫙 쪼개집니다. 그리고 각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철저히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진 백성들입니다. 다 둘로 나눠져 버렸지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두 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스겔서 여러분 좀 찾아주시죠. 예스겔서 여러분 37장, 예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37장 15절로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스겔서 37장 15절로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스겔 37장 15절로 17절 여러분 막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죠. 찾으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 갈 때만이 그 성전이 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한 구절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12장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여러분 쭉 23절까지 여러분 보면 24절까지 보면 아름답다, 귀하다, 가치 있다, 요긴하다 쭉 이야기를 하고 25절 27절 자, 다 같이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하리만큼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지체의 귀함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하물며 세상의 법정까지도 오늘날 살아가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제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고 목회자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할 때 주 안에서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져 세워져 갈 때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기둥은 살렘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세워져 가는 것임을, 그렇게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쪼개졌고 우상 숭배하여 쪼개졌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고 그로 인해서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예수계 37장의 앞에 부분에서는 모든 죽은 뼈다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교회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서로가 아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재정부에서 우리 장로님이 재정을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이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정 장부를 보니까 1,000원이에요. 다 잔액이 없어요. 1,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 계시니까, 목사님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요. 우리 기도하게요. 참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매월마다 선교비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가분하지 않습니까? 30-40명 모이는 교회에 이만큼의 재정밖에 없는데 매월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속 물었어요. 재정이 좀 넉넉할 때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서 너무 과분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받는데 좀 더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래 없어도 잠시 없는 것이지 영원히 없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주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이 목회자의 아픔이고 성도의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명절을 당하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작지만 기도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더불어 주신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귀한 사랑을 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베풀어도 정말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종의 마음의 하나는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하고 이때 아니고서는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겠구나.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있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작은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저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로의 소중함이 그렇습니다. 다름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다름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귀중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도 영광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의 몸이 분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끝에서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몸은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부터 우리의 몸이 통제가 되어지고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귀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아끼는 살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에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예배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예배서 2장의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을 오늘 주보에 나온 구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는 번쩍번쩍거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보는 어떤 화려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늘려놓은 부동산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로 지어져가는,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성경 예배소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소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성경의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